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택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물을 때 제목을 먼저 성령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되라. 인류가 되라. 자꾸 이 말씀을 해요. 우리는 먼저 인류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꼴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속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적고 또 주님과 교통하며 그 뜻을 배웠습니다. 인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분야나 사물이나 사람 가운데서 첫째가는 위치나 부류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신앙과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릇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류가 있고 이류, 삼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류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고 마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과 영혼들 앞에 인류가 되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앞에 인류가 되라, 즉 금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금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인류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이며 또 신앙의 내용이며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단어, 알다라는 단어는 약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동침했다. 부부의 그 동침에 대한 단어로도 이 알다가 쓰여집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여 체험하는 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넉넉히 소유하며 경험하며 누리지 못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만 사모하면, 조금만 연구하면, 조금만 더 갈망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여러분이 받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은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귀가 막혀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자가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식어 냉랭하니 죽어가던 자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뜨거운 피가, 생명과 사랑의 넘침이 그 가슴에 주님을 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진리, 사랑과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며 사모하며 경험하며 그리고 누리고 나누고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왜 이 부분에서 아주 삼류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하는 건 아니야. 아니,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충분히 그 사랑과 거룩한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쪽의 전문가 혹은 인류가 되고자 안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주실 은혜와 그 거룩한 영광의 풍요로움을 얼마든지 공급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 더욱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 최고, 최상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 혼자만의 단위 안에서라도 때로는 나를 위하여, 때로는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깨닫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저 멀리 어렴풋하게 어깨 너머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나는 당신에게 거룩한 사랑에 붙잡혀 이끌려가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사랑에서 시극히 궁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경향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만남에서 너무나 궁핍한 기독교 세계가 때로는 그와 같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들은 말씀의 분량에 적은 믿음을 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무나 질그릇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무나 질그릇이어야 되는가? 그게 삼류예요. 나 잘 몰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인격 안에서의 사랑과 변화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도 나 잘 몰라. 교회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말을 하니까 내 나름대로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삼류라 이 말이에요.
나무나 질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담습니까? 담지 않아요. 개 밥그릇 혹은 막 쓰는 그릇, 그런 따위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거나 바로 나무 그릇 등이었습니다. 자, 은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나름대로 부지런히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의 체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의식화된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 마치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화된 그 신앙생활, 그것은 이류입니다. 그래서 은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은그릇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 좋은, 더욱 사모해야 될 금그릇에 비교하여 수준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만들고자 하시는 금그릇, 인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과 지식과 물질과 경험과 능력과 관계 등등을 다 배설물처럼, 즉 똥오줌처럼 버립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거나 차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비교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해 가는 것, 소유해 가는 것, 누리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 지혜가, 그 기쁨이, 그 능력이, 그 생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만나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왜 그걸 설교 속에서 간증으로 여기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갖고 생명을 가진 것이 몇 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부끄러움도 후회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지식으로 시작하여 당신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생명이거든. 왜 우리는 여기에 전심전력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랜 세월 주님을 만나고 섬기며 이걸 알았어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지금의 내 모습이나 영적 수준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수치스러워해야만 사람이 바뀝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뭐 어때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뻔뻔하면 절대로 영적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성장이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 다 주고 더 주시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인색해서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수치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자 영적 생활과 사모함의 심령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가 살고 있던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삼류, 나무나 질그릇의 신앙생활 형태입니다. 네,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알려고도 사랑하려 하고도 따라가려고도 안 해요.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주님 곁에 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구경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은그릇쯤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대신 십자가를 치면서 더욱 예수님을 깊고 온전하게 알고 경험하며 결국 사랑하고 그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자기로 치자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만지고 계십니까? 그의 눈물과 터져나오는 사랑의 심장을 내가 경험하고 내 생명과 삶을 그분과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삼류로 있을래? 인류 금그릇이 될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는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그의 말씀과 삶을 통해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라 했습니다. 그가 사울로 있을 때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켰다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율법에 열심을 내었어도 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신앙이 됩니다. 자, 사랑해야 될 예수, 그분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삼류 혹은 사류 혹은 구원받지 못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믿었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자기의 신앙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은그릇 이류가 됩니다. 그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진리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과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자기의 삶과 목숨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금그릇 인류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저 멀리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가장 가까이 이르기까지 나무나 질그릇 따위가 은그릇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은그릇에 만족할 수 없어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하며 금그릇으로 여러분은 성숙해 왔습니까? 22살에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제게는 유일한 소원, 가장 간절한 소원의 으뜸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큰 낙심이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눠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의 사랑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나라며 그의 마음이며 그의 원하시는 바를 내가 거의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어요. 신학을 8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교회에서 섬기고 목회했어요. 그리고 35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난 어디서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깊게 빠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주 크고 넓은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나누어야 되는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그 나라에 관하여 이만큼을 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고 감히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며 기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과 그 구원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나는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경험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공로가 있고 더 많은 기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의 작정과 그리고 당신을 알고 만나려 하고 함께 경험하고 사랑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 작은 의지 안에도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얼마든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든지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게 만드시는 걸 보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로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런 위선에서 깨지고 부서지려고 안 합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처음, 그리고 신앙생활에 계속될 거룩한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고 소유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내가 모시고 동행하는, 이게 땅에서도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갈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 있어서 인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성품,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즉 우리들의 영혼이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내용이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 그 인격, 그 성품, 여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고백과 우리들의 고백을 낭송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환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김 목사가 하는 고백인 줄 압니까? 성령께 묻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할 내용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실 깊게 본 분들은 오늘 피눈물 나는 내용이라는 걸 알 거예요. 나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예배 시작할 때 주님의 고백과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깨우쳐야 될, 혹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적당한 봉사나 또 하나님이 복을 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겠다라는 생각 가진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칭찬을 받거나 감화를 시키거나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함께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으로 혹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다는데 여러분을 따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우리 주 구주를 함께 알고자 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 이웃, 직장,
사업, 학교, 어디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왜 나는 내 삶의 주변에 전부 다 냉랭한 사람, 까칠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성질 못돼 먹은 사람만 만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봅니까? 얼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도 덩치도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그의 인격, 인성입니다. 여러분도 남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은 내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를 나타내고 그를 전함에 있어서 뭘 가지고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몇 푼의 돈으로 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조금만 일찍 마음을 먹고 작정했더라면, 조금만 더 젊어서, 조금만 더 어려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걸,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품이라는 걸 알고 배우고 훈련했더라면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고상하며,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품과 인격으로 장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혹은 생명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가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바뀌질 않아요. 가치관도 성품도 말투도 심령도 달라지지 않아요. 인격도, 그리고 자기를 구성하고 나타내는 성품에 있어서도 거룩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걸 누가 합니까? 가족이 먼저 압니다. 내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인 줄, 혹은 신앙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관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성품과 인격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부분에서 금그릇, 이 부분에서 인류가 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목적과 기능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안에는 인격 자체도 있지만 인격의 한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순종이 되어 성취되고, 기도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온전히 밀착된 믿음이 곧 금그릇이요 인류가 되는 성품의 믿음입니다. 사랑의 부분을 보십시오.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줌이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든 만남과 생존에서 내가 이것을 지향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으리라는 거룩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신앙 안에 목표와 사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여 사랑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랑인지 선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성품과 기질과 욕망과 만들어 먹은 그 상태의 성격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자세, 그 속에서 여러분도 어때요? 이게 사랑인지,
이것이 사랑이 아닌지 그걸 분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과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친구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친구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산채로 지옥 형벌, 내가 당할, 인류가 당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감동받은 우리도 그렇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심령과 가슴이 돼야 되겠구나. 왜? 삶이 거기서 나오고 나의 존재가 그거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되려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고 친구가 되고 때로는 스승이 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는 그 선한 마음,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그릇이며 신앙 인격의 인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능력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과 어떤 영혼이 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혈기가 많고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성품이 바로 온유와 충성됨을 말합니다. 예, 인격과 성품 안에는 충성됨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혹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만들어 드림에 있어서 성실하고 열심 내고 그것을 이루는 충성된 사람, 이것도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삶을 살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기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희생을 다할 뿐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깊이와 진실됨과 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함. 그래서 그 성숙한 영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삶을 드렸던 사람들, 그들이 하늘의 큰 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있느냐?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삶 속에서 뭔가 한 건을 이루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죽자! 신앙인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 즉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향과 세상적인 내용과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삼류가 되고 나무나 질그릇 따위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인격이 삼류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모세의 그 온유함과 충성됨, 그 성품과 인격성 안에 주님은 당신께 대한 순종이와 사랑을 보고
사람들에게는 가끔 꿈이나 환상으로 경험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사랑하고 교통하고 동행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옹졸하고 치사하고 인색하고 엉망진창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도 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저 멀리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없는 낡아버린 나무나 질그릇 따위로, 나무나 질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막 씁니다. 지저분한 것도, 그리고 하찮은 것도 막 씁니다. 그러다가 나무는 상하여 불에 던지고 질그릇은 깨져서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어찌하여 방만하고 어리석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심령을 성숙시키지 않으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런 인격성들, 이런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나온다. 물론 1000가지 만가지의 부정적인 게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찌하여 신앙인들이 귀신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의 주님께서 죄악을 사하고 악한 데서 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왜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인들,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가인이 나옵니다. 그의 성품을 못 바꿉니다.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욕망을 절제를 못합니다.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나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하여 그의 성품과 인격이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옹졸함에 대하여, 그 탐심에 대하여, 그 염려와 두려움에 대하여 변화가 안 돼요. 귀신에게 잡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삶을 변화시킬 기회에 대한 바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배반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인격과 그럴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존재성과 그 가치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과 마음, 성품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금그릇이 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류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할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엄히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너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라. 그것을 위해서 경책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고 복이 될 것만 생각해요. 귀가 가려워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힘쓰고 삶을 다하여 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요 우리의 직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류가 되라, 이 말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오늘 우리들 자신, 많은 그리스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옳게 전하며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믿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과 신학을 공부할 청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영혼에 대한 긍휼과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해. 그저 하루를 살고 자기 삶을 사는데 급급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린 데 있어서 인류가 됐는지, 아니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극적인 구원의 은혜도, 때로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도 거의 없더라. 이젠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능과 궁핍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과 물질과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은 형식과 위선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가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때의 구원의 진리와 역사를 깊게 알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충 적당히 들은 말들과 약간의 성경 지식으로 그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잘 몰라. 믿음으로 천국까지. 참 좋은 말 같아.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어와 그것밖에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구원과 진리를 잘 모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신앙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구원을 알고 그러므로 거기에 감동하여 나의 삶과 영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뚜렷하고 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나 우상숭배나 미신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잘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진리와 그 일도 잘 몰라. 근데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만 의지해요. 이건 미신의 상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과 내게 일어난 구원의 일들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깊이로
자세히 보고 알고 계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나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 하나님을 만났다. 나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비전과 소망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바꿨어.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요약 혹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 말할 때 그 주제가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 죄인의 비참함과 멸망에 대해서 어떤 긍휼로서 어떤 희생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구원을 했는지, 그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남에게 설명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마음과 삶과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빨리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육신과 물질의 필요로 인하여 사는 거 있어. 예, 필요해요. 그런데 목적이 되게는 하지 말아요. 그게 목적이 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듯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려는 그들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를, 그것을 바라고 실천하는데 내 마음과 삶과 생명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존재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쪽으로 여러분은 삶을 바꿔야 하며 목적을 가지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동행하며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페셔널, 초인류 전문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가끔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과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 누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그것은 전문성을 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 모든 은혜와 모든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응용하고 나아가 이용하여 더 나은 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절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무나 질그릇 따위가 아니라 은그릇을 넘어 가장 값진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그 금그릇에는 주님과 주님의 존귀한 것들을 얼마든지 부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과 생명과 존재를 다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전문적인 복음 전파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주신 보증의 성령, 지혜의 성령, 말씀의 성령,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성령, 그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 일의 전문가들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하여 관심 없는 신자에겐 성령이 넉넉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기도응답도 결코 넉넉히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뭐 하게? 그거 가지고 뭐 하게? 더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아를 위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며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그 기도를 정말 눈물겹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고 응답하겠어요? 누구에게 당신 자신의 생명과 존재인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다른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나를 드리고 삶을 드린 바로 이 사람들에게요.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제발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 연약함과 그 실패와 그 방황과 그 궁핍은,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 자신이 풍요가 되고 사랑이 되어 우리를 사용할 것이요, 우리는 복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 앞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내가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도 복음을 전한 이래도 내가 인류가 되고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기뻐해야만 됩니다. 즉 여러분과 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 선수 생활로 올림픽 나가 메달 따는 게 목표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 선수들에게 두 가지 경향이, 특히나 학생들, 프로 말고 학생들은 억지로 운동하는 친구들과 좋아서 여기에 모든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자출을 하거나 특기생으로 받았죠. 1년, 2년 만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운동하고 그 결과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거의 미치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스스로 운동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꿈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애들은요, 어떻게든지 요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남이 10발 뛰면 2발 뛰려고 합니다. 몽둥이로 얻어맞고 기합을 받아도 안 바뀝니다. 예,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봐요. 몇 퍼센트의 변화가 몇 분이 오늘 거룩한 충격을 받을 것인가? 그 이유가 그건 힘들어, 그건 정말 어려워,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나를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갖고, 아니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자, 이렇게 하러 정말 부담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즐거워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해요. 어떤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당신을 닮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게 거룩한 기쁨이 올라와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과 기쁨이에요. 이 말이 뭐냐? 사랑을 부어줘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거나 드려지는 일들에 대하여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만든 일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쉼과 놀이입니다. 놀아야 돼요. 논다는 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즐기는 걸 가르쳐 말해요. 내게 기도가 놀이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를 바꾸는 것이 놀이가 되며 당신 앞에 예배가 놀이가 되며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신나고 그것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말할 수 없는 보람을 경험해 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주님을 알고 만남에 대하여, 그를 향한 회개와 변화와 사랑의 성숙에 대하여, 그 나라와 당신이 기뻐하는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 많은 신앙인과 심지어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아무 데다나 다 그렇지. 미리 그것을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게으르고 인색한가를 보십시오. 몇 푼의 돈을 벌고 생계를 위해서는 뼈가 부서지든 근육이 파열되든 인생도 청춘도 없어. 그럼에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그를 담고 그가 쓸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왜 그걸 힘들어합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말 애쓰고 힘쓰면 계속해서 이 기가 막힌 즐거움이, 거룩한 기쁨이, 그리고 그 속에 일하는 사랑과 그 보람들이, 육신을 위하여 살면서 기뻐했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도 즐거워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기쁨을 주시겠어요? 어떤 즐거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고 철저한 자기부가 희생을 택해요. 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보낸 성도들에 대한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미칠 것까지 좋아하고요. 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리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랑이 나를 그것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보람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고 관계하는 그 일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바울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자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 사랑의 즐거움, 감당, 즉 한마디로 고문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걸 그렇게 만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거룩한 지혜와 영광과 성숙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 인류가 되고자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우리가 작은 사업이나 공부나 어떤 재능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릅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일들과 그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말 저렇게까지 노력하고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저렇게까지 삶과 생명을 바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예, 이제 그걸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접 소유하게 되고 그분께 쓰임을 받고 나의 영혼과 성품이 예수님을 말로 거룩한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위하여 이만큼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질과 세상을 위해서 모든 대가와 희생으로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수고하고 희생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류가 되고 너무나 질그러 사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어. 내 마음에 그래요. 나 그렇게 했어.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조금만 했어도, 조금만 더 드려도, 조금만 더 사모해도 그 은혜와 진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쓰시건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내가 그 대가를 치르려고는 거룩한 진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들어쓰실 거예요. 안 만들어지고는 주님이 들어쓸 수 없습니다. 어떤 약속과 서운해 보십시오. 주님이 들어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연단과 훈련만 받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진다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갔더라면 하나님이 부어서, 물질이면 물질을, 성령이면 성령을, 어떤 권세면 권세를,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허락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인색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지 않거나 지체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보십시오. 10년을 뭘 했나 보십시오. 20년을 뭘 하고 있었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혹은 사명자다, 주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가 뭘 하고 살았나 보십시오. 그냥 기다리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삼류에서 인류로, 나무나 질그릇 따위에서 정말 조금만 더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금그릇이 되어 그 위에 부어짐으로 쓰고자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일어나야 되십니다.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대부분을 소비한 신앙생활은 나무나 질그릇으로 삼류가 되고 맙니다. 안타까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질타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성령의 안타까움과 주의 종의 가슴이 함께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대부분을 소비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삼류, 나무나 질그릇에서 끝나게 됩니다. 믿음과 섬김의 신앙생활에서 제자리를 지킨 것이 은그릇이라도 더 이상의 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숭고함과 성령과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습니다. 인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하면 바로 깨버립니다. 아시죠? 영화나 TV에서 많이 저거 그냥 주지. 아니면 저가라도 팔지. 저걸 쨍랑 깨버려. 100개, 1000개 다 합니다. 단 하나의 온전함을 위하여 다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인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류는 뭔 줄 압니까? 대충 만들어 놓고 깨는 것이 아까 이걸 팔면, 이걸 그냥 저가라도 유통을 시켜서 약간의 수입을 얻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술도 마음도 자기가 만든 작품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최선의 사랑이 되게 하여, 최상의 쓰임이 되게 하여 나를 부서뜨리며 계속해서 거룩한 도전을 하며 그 거룩한 가치관에 대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만들어가려 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